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8절 이어서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함께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 예수님, 독생이라는 건 유일하다는 의미고 더 쉽게 말하자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의미를 가지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밖에, 그러니까 외아들, 우리나라 개념의 아들, 독생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시려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려고. 말씀으로 하늘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그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하셨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셨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셨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실 뭐 해야 되는데요? 영접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요? 환영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것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 사랑에서 동행과 예수님과의 사귐이란 뜻, 우리 예수 동행의 설교를 하고 예수 사랑에서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인격적인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죠. 근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이 사귄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사귑니다,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죽으러도 오셨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귐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육체를 가지고 오신 거죠. 우리 프린트물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봅니다. 사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앞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 그 같은 저자가 썼거든요.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누구시라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신 분이세요. 나타나신 분이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에게 증거로 보이신 거예요. 눈에 뭐 하도록요? 눈에 보이도록, 귀로 들은 바 되도록, 손으로 뭐 되도록? 만진 바 되도록 직접 영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 했고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할렐루야. 왜 나타내시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 보임 바 되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 만진 바 되셨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계셨던 그분,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본 바, 또 만진 바, 우리에게 들린 바 되었냐는 거죠. 왜 나타내졌냐는 거예요. 보여졌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더불어 누립니다. 여기서 더불어 누린다라는 것은 함께 함이라 이 뜻이에요. 성경의 원뜻으로 보자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함이라? 함께 함이라. 임마누엘 함이라.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땅에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서 보여주고 만져주고 들린 바 되어서 우리와 뭐가 있도록요? 사귐이 있도록. 할렐루야. 실제로 그 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사귐이 있도록 오신 거예요. 교제가 있도록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뭐 하도록요? 보이도록 오셨어요. 우리 육체 가운데서.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주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내신 바 되셨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되셨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진 바 되도록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와 뭐가 하도록요? 사귐이 있도록 임마누엘 되도록. 그래서 같은 자녀가 혈과 육에 취하 있으므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예수님도 자녀 우리가 혈과 육에 있으므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본인도 혈과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오셔서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오신 이유가 우리와 뭐 하도록요? 사귀도록 오셨다. 그래서 나타내신 바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와 사귐이 되도록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귐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우리 예수님 사귐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만진 바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 사귐이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사귄다고 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나도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도 빛이신 그 빛 대신 예수님처럼 나도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서 뭐 하는 거다? 행하는 것까지가 사귄다라는 뜻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예수 믿어요, 교회 나와요 그러면서 전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내가 은혜를 체험했어요. 내가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걸 알아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 살아계심 알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알아요. 아는데 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다 그래요? 사귐이 있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빛 가운데 있고 함께 더불어 있고 함께 동행하고 사귄다면 우리도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 우리도 빛 가운데서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귄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뭐가 비쳐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것이다. 거기까지가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닮아가야 된다는 거겠죠. 에베소서 4장 13절을 봅니다. 밑에 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걸 쉽게 한 단어로 따지면 줄이면 하나님과 뭐가 있으면 사귐이 있으면 이 말이에요. 위의 말로 제가 같은 성경으로 풀어드리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건 하나님과 성경 하나님과 예수님과 뭐가 있는 거죠?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 하고 있는 거죠. 동행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면 온전한 사귐이 있다면 이 말이에요.
사귐이 있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건 뭐가 되냐? 그분의 모습을 배운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나를 말미암아 뭐가 되어야 돼요? 증거가 되어야 돼요.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성경에 오시면 내 증인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증인.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 내가 예수님과 뭐가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라는 건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돼요. 남의 얘기 들은 걸로 증인이 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 사고 현장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직접 목격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나요. 닮아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사귐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와 뭐 해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사랑 예수동의 길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뭐 새로운 다른 이론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나와져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5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합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에만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을 하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어둠 없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할렐루야. 빛이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내가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8절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누구와 함께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과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자녀예요? 빛의 자녀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요. 누구를 본받는 자 되어야 돼요? 예수님.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다고요? 사랑의 열매로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분이 너와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신 그분이 너희를 향하여 생명의 빛을 비치고 있고 그 빛 대신 예수님과 너가 뭐하도록 사귐이 있도록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사단과 마귀와 세상과 사귐이 되지 말고 누구와 사귐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되어서 그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라가 사귐까지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까지가 지금 성경에 곳곳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중간에 보면 13장 11절이 있죠.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육신에 거하고 있고 예수로 살지 못하고 예수가 목적이 되지 못하고 세상 정욕 가운데 있고 세상 것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옛날 모습 그대로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와 사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이기 말이라니까요. 하지 못한다.
보셔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기름 준비가 늦었다가 아니라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와 사귐이 있다면 반드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닮아져서 드러나야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죠. 습관을 담든지 뭐가 담든지 당연히 담게 되어 있죠. 그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가 예수 믿음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니요. 반드시 믿음이라는 믿음은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위가 있어야 믿음이에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 이걸 까맣게 잘못해놔 버리니까 자꾸 이런 부분, 열매 부분을 얘기하면 뭐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뭐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이 내 속에서 드러나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세상 술에 취하고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으로 방탕하고 세상 것에 다 취해가지고 맨날 이거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마음에 온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내 속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살지,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익히지, 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우지, 매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잔뜩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다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의미가 없죠. 모른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주님이 보면 딱 할렐루야, 주의 모습이 내 속에서 뭐가 해야 돼요? 드러나요. 빛이,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누구랑요? 하나님과 대면했더니요, 어떻게 돼서 밑에 내려왔더니 빛이 너무너무 밝고 사람들이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그 빛의 광채가, 그게 물론 현상적인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이 내 속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수건도 가리고 이렇게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내가 주님과 교제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교제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뭐 해야 돼요? 동행하는 그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동행의 목적 가지고 뭐예요? 동행하면 뭐가 또 부흥되겠지, 동행하면 뭐가, 그게 안 나타나면 또 떠나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가 그런 게 아닌데, 예수님 동행하니까 뭐 하는 것마다 잘 주셔야 되고, 예수님 동행하니까 옛날보다 사업이 좀 잘 돼야 되고, 예수님 내가 이제는 동행하니까 목회하면 내 목회가 더 잘 돼야 되고, 자꾸 다른 것과 연관을 지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자꾸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쪽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된다. 내가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내 속에 아직도 옛날 육성의 모습이 그대로 있느냐, 내가 자꾸 조금씩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내 속에 사랑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느냐, 자꾸 빛의 자녀처럼 가고 있느냐가 내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요. 예. 성경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예. 거기 보면 4절입니다. 5장 4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예수님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자체는 마찬가지. 예수님도 죽으나 깨어있으나 사나 다 우리를 모아도록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누구와 함께 하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우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속에 나타나는 현재 진행형은 뭐 해야 돼요? 한 소망이에요. 주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여기에 뭔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않아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요. 사귀면 실제로 사람들끼리 남녀끼리 사귀면 항상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그 깨순이가 있고 길동이가 있고 깨돌이가 있고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뭐 맛있는 거 좋은 것이 있어도 누구 생각나고 깨돌이 생각나고 갖다 주고 싶고 뭐가 생겨도 또 어디 유명한 뭐 영화를 한다 그러면 같이 가고 싶고 이게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사귀기 위해 오셨는데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우리도 뭐 하도록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현장감 있게 뭐 하도록 서로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마음이 그것이 실제로 내 속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귄다 그러면서 보고 싶지도 않고 사귄다 그러면서 연락도 안 하고 사귄다 그러면서 그런 분 사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사귀고 예수님 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생각해요? 다 다른 생각만. 그러니까 예수님 모른다 그러지. 전혀 모른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프린트를 볼게요.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이 말이에요. 이렇게 풀면 되겠죠. 아까 본문 연결하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예수님과 사귀는 자가 아니요. 누구에게 있는 자요? 이 세상에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요. 어둠에 속한 자요. 이 말이에요. 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내가 빛의 사람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형제 사랑함까지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뭐가 있다 사귐이 있다 하며 이 말이에요. 서로 교제한다고 하면서 동행한다고 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나와서 뭐 해요. 나 하나님 자녀 맞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어요. 내 마음에 믿고요. 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다? 새빨간 거짓말이. 그러니까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뭐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행위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보는 자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난주 설명한 그 부분이 그 부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놔두고 이 세상에서 걷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놓아두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 뭐하지 않도록 악에 물들지 않도록 예수님과 사귐과 동행과 교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빛된 모습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항상 예수님.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천국 자식과 지옥 자식이 벌써 확연히 구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봐서만 사실 아는 게 아니라 벌써 여기서 스스로 자기들의 나름대로 증거를 가져야 돼. 내 목적이 무엇이냐. 내 존재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다면 목적을 누구에게 둘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만 사귀고 예수님을 부르고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곳에 마음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걸 깨닫는다면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프린트물 그 위에 보면 아모스 3장 3절이 있죠. 아모스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도행전 13장 21절과 연결해서 볼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였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 사울과 예수님이 몇 년 동안 동행하셨어요? 40년을 동행했는데 뭐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요? 마음이 안 맞아요. 뜻이 안 맞아요. 여러분 이걸 봐요. 사귐이 있다라고 한다는 건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맞아
맞아야 된다니까. 생각이 맞고 뜻이 맞고 그것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40년 동안 뭐 했어요? 동행했는데 결론은 뭐 해버렸어요? 패하시고. 왜 패했어요? 뒤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다윗을 만났더니 다윗은 뭐고? 내 마음에 맞고. 사울은 마음에 안 맞아요. 여러분, 이게 동행. 동행을 잘 아셔야 돼요. 사귐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위에 나오잖아요. 아모스 3장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어.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결론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맞춰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맞춰야 돼요. 내가 예수님에게 맞춰야지. 이게 온전한 동행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사울과도 40년 동행했지만 무엇 때문에? 마음이 맞잖아요. 끝까지 자기 것이, 끝까지 불순종,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일을 전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동행은 내 뜻을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내가 주님의 모습을 보며 내가 주님과 함께 가까이 사귀며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알아.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성이구나. 이 모든 것들을 제하고 누구를 닮아가야지? 내가 버려야 되구나. 예수님 이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구나. 내 마음을 그분께 둬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동행의 뜻을 알아야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더 내가 마음을 주님께 맞춰가야 돼요. 옛날에 주님 뭐 해주세요. 내가 이러니까 이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이게 아니라 자꾸 뭘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려요.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고집을 버리고 누구를 맞춰가요? 아,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 그의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할렐루야. 어떤 일들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사귀는 자를 향해서 사귀는 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예수님과 깊어지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증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귐이 있고 동행이라는 의미를 더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4장 4절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는 것.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어야 못해요. 결별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내가 무엇과 관계가 없어야 돼요? 세상과 사귐이 없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온 마음을 그분, 내 대상,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람에게 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양다리 거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 것을 생각하느냐, 위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사귐과 예수님께 자꾸 마음을 두고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뭐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성경으로 전하면 세상에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 두지 말아야 돼요.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뭐야 돼요? 원수가 돼요. 하나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고백해요? 사랑을 고백해요. 내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목숨과 온 것을 다해서 내가 너만 사랑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이 내게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은 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사랑의 중매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나만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나에게 목적이 있어서 오는데 우리는 뭐예요? 양다리 거치고 있어요. 세상과 자꾸 친구하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게 뭘 얻으려고.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 누구랑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누구만? 예수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귐이에요. 사귐이에요. 누구만요? 예수님.
그분께만 온 마음이 있어요. 그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꾸 주님이 거할 수 있도록 자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도 그리스도인들도 다 어디 살아요? 다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다 직장생활하고 있어요. 다 밥 먹고 살아야 돼요. 돈을 필요로 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뭐가 되면 안 돼요? 이것이 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누구예요? 더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다면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다면 더 내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울까?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에 맞출까? 할렐루야.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거하려고 할까?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까? 이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했어.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 그래 버리지. 그게 너무 극단적이 아니요. 성경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사귄다는 의미가 그런 거라니까. 아니 우리는 뭐 밥 안 먹고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없잖아. 그러나 우리는 그렇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 너희는 세상에 사귀려고 하지 말고 세상과 버타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 누구랑 가까이 해야 돼? 예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전심을 다해 쏟아라. 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강력한 짝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뭐 하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증거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세상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뭐 주세요. 자꾸 다른 것만 구하게 되니까 안 맞는 거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귐의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자, 밑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사귐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누구에게만 마음을 쏟는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 유일하신다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니 이 세상 전 어떤 것을 다 둘러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 그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 나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시는 나만 아껴주시는 변함없이 사랑해주시는 분은 그 한 분 그분이시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이 사귐의 방법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사귐의 방법이 뭐예요? 세상과 법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양다리 거쳐서도 안 되고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할렐루야. 온 성품을 다 쏟아야 돼요. 온 목숨을 다 하여서 뭐 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귐.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해 놨어요. 6절에.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사귐의 방법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계속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뭐 할까봐? 잊어버릴까봐.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 전심을 다한다는 것,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는 것, 온 마음이 예수님께 있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잊지 않는 거예요. 한순간도 잊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자세하게 공부시켜놨어요. 이렇게 성경에. 뭐 하더라고요? 길을 가든지 뭐 하든지 뭐 하면 계속 이것을 강론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방법, 뜻을 다하는 방법, 성품을 다하는 방법,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적당한 관계가 아니고 어설픈 관계가 아니고 세상 반쪽 이쪽 반쪽 이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주님 온 마음을 주님 제 말이 아니라 누구의 기록이요? 성경의 기록이요. 이것만큼은 누구에게 알려야 돼요? 여러분의 자매. 다른 거 많이 가르치려고 하시지 말고 이것만은 해야 돼요. 이것만은 해야 돼요. 그리고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상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가서 다 써놓으세요 이제. 그 정도로 주님은 뭐 하신 거예요? 강력한 사랑을 요구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미혹했던 그가 지금도 우리를 우누사자와 같이
정말 틈만 있으면 삼키려고 하고 미혹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대충 그냥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근데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 사자 오면 뭐 백발백중 못해요. 사자는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있어서 전심 온 마음을 주님께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거야. 어차피 아무리 좋아봤자 그 세상 것이 뭐 세상 것이지. 좋은 차가 생기고 좋은 집이 생기고 돈이 많이 있어도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되고 세상 것인데 뭐 하나님 가져갈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로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온 마음을 다 부시는 거예요. 뭐 다른 어렵고 복잡한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이요. 그랬더니 아까 보면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봤더니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자. 나랑 뭔가 사귐이 통해.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뭐 하는데 한결같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시기하기까지 뭐 하고 있는데 우리만 사랑하며 우리만 바라보고 계신데 다윗도 뭐예요? 다윗도 평생 소원이 뭐더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평생 소원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다윗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희한하잖아요. 참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소원은 뭐예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민족이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평생 소원에 다윗의 평생 소원이 그의 마음은 바라는 거 한 거지. 내가 평생에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님 평생에 예수님만 사모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 평생이라니까요. 평생에 이 정도로 전심으로 이 정도 가치는 예수님께 두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분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서로에게 뭔가 서로의 관계에 사귐이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평생에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 당시에 여호와의 집은 좋은 집이에요. 천막 텐트예요. 텐트예요. 텐트. 다윗은 왕궁인데요. 예수님은 천막이에요. 텐트예요.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누구를요? 예수님 한 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뭐 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은 어떤 마음을 원하세요? 바로 이런 마음. 그래서 다윗을 만났더니 나와 이제 뭔가 이 뜻이 돼. 마음이 맞아 동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동행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계신데 우리는 어디에 마음 둬요? 다른 데 마음 두니까 내가 함께 계신 예수를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도록 끝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면 함께하고 있고, 나를 뭐 하고 있어요? 나에게 마음을 주고 있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있고, 나에게 뜻을 주고 있고, 뭐 전심을 다해 나만 지금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이 뭘 향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뜻이 없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고백을 누가 한 줄 아세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그 얘기를 해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전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것을 다윗은 뭐 했더라? 알고 깨닫고. 나도 다윗이 함께한 게 아니라 누가 함께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한 것을 다윗이 뭐 했더라? 목도하고 깨닫고 그분과 함께하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분이 실존이 내 삶에서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은 변함이 없다고 얘기하죠. 삐져나는 그림자도 없다고 돼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해. 근데 다윗은 보았더라 못 봤더라?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보았더라. 내가 마음이 거기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서로 사귐이 되었더라는 뜻이에요. 자 봅니다.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봤더니 뭐 하시도록? 그분이 내가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나와 내 우편에서 나와 영원히 동행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게 보여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하셔야 돼요? 마음을 들여야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동행을 만난 것 같은데 사실 언제부터예요? 벌써 오래전부터 주님은 나를. 제가 동행을 은혜 받고 그날 밤에 이제 주님을 만나고 동행을 하면서 며칠 지나고 나더니 이게 제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학교 끝나고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되는데 학교에서 내려서 버스에서 내려서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하면 한 3, 40분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주님은 벌써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저 그렇게 나중에 깨달았어요. 동행을 알고 나서. 주님은 벌써 어떤 계기부터 나와 뭐 하고 있었어요? 함께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주의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부육처생을 하면서 주여 맨날 교회에 있었으면서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예? 맨날 설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도 뭘 못 느껴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셔서 사귀는 왜 나와 사귀려고 하고 나와 왜 함께 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가 아마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안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다윗이 그걸 보았어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뭐하지 못하도록 요동하지 못하고 나를 지키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26절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니. 우리의 기쁨이 뭘로 기뻐해져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해서 항상 기뻐하라. 다른 세상에서의 조건을 두면 안 돼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다윗은 그것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소원이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이 목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항상 함께해서 내가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그것을 내가 날마다 보면서 내가 세상과 요동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내 우편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그 예수님으로 난 뭐하더라? 다윗은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그것으로 기뻐.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요. 목적을 다른 데 두면 절대 항상 기뻐할 수 없죠. 예수님만이 목적이 아니면 다른 것은 다 변해요.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세상도 다 변해요. 다 바뀌어요. 누구만이요? 예수님만 영원히 동행할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기뻐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뜻이겠죠. 육체도 희망에 거하고 혀도 뭐예요? 즐거워. 찬송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예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할 때 내 혀가 뭐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때 진짜 내 혀가 뭐예요? 그럴 때 즐거워하는 거. 뭐 주세요 마세요 뭐 이런 거 구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것으로 기뻐할 때 내 혀도 즐거워. 내 육체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그러면서 나는 죽어도 영원히 썩지 않고 부활할 거를 벌써 부활의 신앙을 다윗이 벌써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을 벌써 보았어요. 선지자로서요. 예. 시편 130편 5절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마음을 준다는 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두라? 예수님께. 군인들이 보쳤을 때 더군다나 겨울에 얼마나 그 해가 빨리 동터서 이 추위를 이겨야 그 사모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요?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있는 관계가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관계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관계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전심을 쏟으시고. 그러니까 자꾸
자꾸 사소한 어떤 생각들이, 세상의 것들이 자꾸 내 마음을 빼앗고 내 마음을 침투해 올 때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전심을 쏟아야 돼요. 조금도 간돌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니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뭐 다른 일을 안 해요. 사역이든지 뭐 하든지 뭘 하려고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죠.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구하라. 말할지어다. 뭘 하려고 하지 말아요. 뭐야?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젖된 아이가 엄마 저도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그 엄마의 품 안에서 평온하도록, 또 내 영혼이 고요하도록, 젖된 아이가 잠잠히 폭탄이 떨어져도 그 아이는 깨요, 안 깨요? 안 깨요. 전쟁통에서도요, 안 깬다고요.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그 아이는 엄마의 품의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밖에서 총알이 쏟아지든 뭐 우박이 떨어지든 전혀 요동하지 못하고 않고 뭐예요? 새근새근 잠을 자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있다는 것,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있다는 건 바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 모든 마음을 빼앗겨요. 내 온 마음을, 교만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하지도 않고 자꾸 뭘 이루고 이 땅에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그 주님의 그 사모하심을 바라보며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그 품 안에서 평온하고 고요하듯이 우리의 첫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잠언서 8장 34절 우리 찾아봅니다. 잠언 8장 34절입니다. 잠언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우리 하나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뭘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한 사귐과 교제,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어디에 두라? 예수님께만 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두고 사역에 두고 일에 두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분쟁이 생긴, 이 짐이에요. 너희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끼리는 아무리 같은 마음을 하려고 해도 돼야 안 돼요. 이거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랑만? 예수님과 붙어있는 지체로만.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건 내 온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를 따라간다든지 개발하든지 아볼로라든지 사울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이런 것, 사람을 자랑하거나 육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거나 다른 세상의 어떤 지혜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 가운데. 진짜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누구를 보지 않아요? 사람의 일들 때문에 내가 그것에 좌지우지되어지지 않아요.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아요. 더 누구를요? 예수님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그 중간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프린트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어떨 때만 따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야지. 모든 것을 버려야만 따를 수 있어요.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그러니까 오늘 예수 사랑의 동행과 예수님과의 사귐이라는 이 제목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임받고 만짐받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것은, 나타내 주신 것은 우리와 뭐하기 위해 오셨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이유가 나와 사귐이 있도록 오신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건 누구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온 마음과 뜻이 누구에게 맞춰요? 예수님께 모든 것이 드려져야 된다. 그것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다해서 전심, 구체적으로 아까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을 알려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끼리도 이렇게 있을 때 하고는 약혼하고, 약혼했을 때하고는 틀리죠. 약속 딱 하죠. 반지 끼잖아. 약혼 반지. 당신 이제는, 옛날에는 여자 관계 복잡했잖아.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나만 해야 돼? 이게 그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나와의 사귐의 관계가, 동행의 관계가 누구에게만? 예수님께. 세상과 뭐 하려고도 안 돼요? 버타려고 해서도 안 되고,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돼요. 온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만 향하여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관계,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관계. 그를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요? 내 안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단계까지.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의 관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